주님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기를 부인해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쫓을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믿음은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믿음. 네? 믿음. 예,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지 못한 게 증거라 믿은 것 같아요. 믿음은 다른 말로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에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는 행위다. 믿음. 네. 그런 육신이 살아 있다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이 젖지 않고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진정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육신이 죽어지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아니죠.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다시는 너로 살지 말고 운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살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 내 안에 진정 그분이 계시려면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돼. 내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 믿고 있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의 믿음이에요. 베드로도 회개하기 전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장모 10병도 5병의 기적도 심지어 풍랑을 걷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결국 주님이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죽은 데까지 따라갈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결국은 3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 회개는 진정 그래서 저도 회개는 나는 철저히 죽은 자구나. 허물과 죄로 철저히 죽은 자구나. 내가 지금 죽은다면은 지금 지옥 갔을 뿐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주님의 계시로 알아주는 사람만이 회개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있잖아. 주님이 주신 믿음 있잖아. 그건 내가 살아있는 내 믿음이고 내가 고백하는 거.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구나. 나는 그렇게 허물로 죄로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였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진 자만이 회개가 된다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회개가. 내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적을 예전에 내가 오바에 갔을 때는 이제 다시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갔어요. 솔직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렇구나 주님이 2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사가 첫째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잡았어요. 그래, 나 예수님 사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은 내 사랑이더라고. 내 사랑. 결국 내가 잘 돼야 되고 결국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변질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거. 말은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내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이 되지 않고 그러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부인하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씌고 나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주님 제자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계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그렇죠.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그 사람 자신, 즉 스스로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정리해요. 자기는 그 사람 자신, 즉 스스로. 자기의 한자의 뜻은 스스로 몸을 말합니다. 영어는 셀프, 원어에는 에고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기를 뭐라고 하면 옛사람, 겉사람, 제 본성, 성경에는 이 자기를. 근데 이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과 영이 아니고는 전부 다 육신적인 거죠. 그것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는 거죠. 반드시 죽을 거라. 아멘. 자기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애당초 깨끗하게 짐을 받았던 인간이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깨끗하게 걸 받았는데 사탄의 깨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진리를 짓고 말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그 사탄은 그 제5형된 인간의 본성인 자기를 자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자신의 점유물로 만들고 말아버렸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 자신, 내가 하는 거니까 선한 것은 선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포로가 된 자기는 무엇이든지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지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되고 망가지죠.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기 의로 뭔가 자기가 주장했던 게 안 되면은 조금 마음이 좀 뒤틀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이거 다 자기거든. 사탄은 인간의 이 자기, 즉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자아 존중, 자력, 자아 성취, 자기 행위, 자기 자랑,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마귀는 스스로를 높아지게 하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일을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파멸의 열매를 맺게 하여 멸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이 자기 이것이 도둑이에요. 사실 도둑. 그래서 자기로 맺은 열매, 세상적인 열매 이것이 전부 다 도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인해야 하는 이유.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조건으로 제시하셨던 거죠. 내가 부인해야 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자기로 살면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로 살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쭉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자기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부인 전제 조건이 있다. 부인의 전제 조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네 번째로 주님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원하신다. 자기 포기.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가정과 친구를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 세리장이 그는 직업을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약속된 상급을 위하여 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걸 가진 사람이죠. 많은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참 많이 가진 사람이 없죠, 사실.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한국 기독교 총회장 정도급 되는 참 모든 걸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렸다. 배설물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라는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아멘.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10의 구조는 내 거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 자기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해야 된다. 제 본성, 육신, 몸의 행실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에 다 아시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씀은 그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신대로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 영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육체로 살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영으로 살든 우리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딱 두 가지. 근데 이건 막이란 말이에요. 내 육신대로는 막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마귀의 인도함을 받느냐 딱 두 가지인 사람. 중간은 없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사는 거예요. 절대. 근데 제가 이제 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도 내 육신이 안 죽더라고. 해결 안 되더라.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성령과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되는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죠?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결국 나를 뒤돌아보면 내 육신이 살아있더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진정한 육신이 죽어야만이 이거 성령의 인도함,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는 거다. 내가 죽지 않고 성령 충만한 거 가지고는 결국은 이것도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이미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 쉬운 성경에는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높이면은 나는 저절로 높아지잖아요. 나 높이려니까 할 게 없어.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 주님만 높이면 나는 높아지는 거야. 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떤 뭐 세상적 것다 기뻐하고 즐거울 게 아니라 주님만 기뻐하시게 뭔가 주님 기뻐하시고 그럼 난 저절로 기뻐하는 사람들. 아멘. 자기 정과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주에 함께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당초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참 이게 아무렇게나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부인되었는가? 내가 죽었는가? 진정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 연합된 자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죽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출발은 자기 부인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부터 시작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은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가 죽는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한국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제가요 천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골방에 상담실 저 좁은 골방에 평생을 고통 없어. 고통 그냥 살아라면 살겠어요. 못 살아. 가다 놓고 가만히 생각. 막 그럴 때 어떨 때 제가 그럴 때 막 답답해 죽겠어 그 생각. 못 살아. 저 골방 아니 이 공간 이 안에서만이라도 평생 이 안에서만이도 마음대로 살아라고 편하게 한번 살겠냐고. 근데 거기서 지옥은 고통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빙산 일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만 제대로 알아도 삶은 변화가 돼. 근데 안 변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가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내 삶이 주니까 연합된 삶이 아니고 십자가 죽어진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붙잡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에 옷 입어 내 몸을 사면 이웃 사랑하라고 그 사랑을 붙잡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사랑도 다 헛되고 결국 다 사랑이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아 죽음으로 가죠. 이것이 목표다. 이거 아니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껍데기다. 모양만 내는 거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있고 수시의 영이 있고 어떤 것을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이건 아직 천국 간다는 걸 장담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떤 유튜브에 듣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단호히 그들은 얘기했어요. 없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참 못하겠어요. 그 얘기까지 단호히 못하겠는데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갔다니까. 지옥 가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한마디로 저는 시커먼 놈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 죄를.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야. 자, 이거 지키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랬잖아.
율법을 통해서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우리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한편으로 그리고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 율법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뿐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을 수뿐이 없는 자. 철저히 그래졌을 때 진정 내가 회개하게 된다. 자기 부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로 근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려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물리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에 받은 혼적 작용을 영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성경은 육신의 일이라고 했다. 육에서 비롯된 것은 현자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받은 혼적 작용들은 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지배받은 혼적 작용은 사탄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적인 거 있잖아요. 영에서 온 건지 사탄에서 온 건지 운분별. 이게 하나의 영분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거구나. 이게 사탄에서 오는 거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육신의 일이라고 육신에서 비롯된 것은 현저한 것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나타나면 육체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 제시된 것들 중에서 분노할 일이 생겼을 경우 이렇게 거절하십시오. 분노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세력은 즉시 사라질 자다라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고 작은 소리도 할 수 있다. 근데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일 때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넘겨라. 그 분노 내려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게 되면 분노하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분노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은 사라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효과는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효과는 있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내 힘으로 누구는 안 된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그죠? 네? 내가 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일이 없잖아. 내가 있을 때는. 근데 이것까지도 나는 힘쓰고 애쓰고 사모함이야. 이건 사모함이야. 어떻게 보면 이것마저도 없다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사모함은 필요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니까. 주님의 은혜가. 철저히 나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런 의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에 있을 때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따라 그렇게 죽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어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부인한 게 어렵죠. 우리에게 이제 그 축복된 일은 시험도 또 오죠. 보면은 환경과 자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오죠. 저는 이제 이 보면서 주님이 자살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그 당시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죠.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도 주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 잘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한마디로 찔렀을 때 이건 내가 죽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잘 넘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죽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그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LA의 생명나무 사역연합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분이고. 교회 안에도 두 사람의 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크게 자기가 부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히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자기 부인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되지 않은 채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두 분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의 방법과 유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에 속한 현저한 것들이 나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또는 의지로 나타난다. 그러면 곧 부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자기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어떤 꿈 또는 미운 감정, 분노, 욕심, 정욕이 끌어올 때 단호하게 이것들 부인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떤 부를 위해서 힘쓰는 거 전부 다 이게 자기거든. 이거 부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진짜 내가 죽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귀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가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세상적인 명예 부 어떤 것도 이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니까. 저는 그걸 다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이니까. 봐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억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관리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게 힘이니까. 그걸 나 지켜주니까. 예수님보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니까. 예수 없다니까. 근데 예수 내가 죽어지고 완전히 처리지고 났을 때 진짜 주님 부어주신 축복 이 모든 귀하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의지 또 한마디 하고 싶어하는 의지 바보같이 참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의지 등 육신에 속한 현저한 것들이 자신의 혼적 삶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분노, 욕심, 미운 감정, 생각과 감정 의지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인할 때마다 그것들을 고통으로 느끼며 사라질 것입니다. 이길 때마다 자신은 전보다 더 거룩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육신의 현저한 것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 때보다 쉽고 신속하게 부인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같이 부인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죽어있는 삶은 죽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마귀는 계속 그렇게 시험하고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집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다닌다. 그리고 일상의 작은 것들을 부인하며 이겨갈 때마다 부인해야 할 더 크고 강한 것들이 자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처음에 죽으려고 생각 갑자기 큰 것이 오면 그 쓰러져 버리고 그 감당이 되겠냐고. 안 되죠. 근데 하다 보면 언제까지? 내 생명이 부인될 때까지. 내가 내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되고 나는 이제 주님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관계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 생명 주님 것이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기까지 가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한 장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 예수님으로 연합된 믿음,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합돼서 그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육신이 있는 한 절대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육신을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부담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여기서 막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나 천국 갈 거야 편안하게 그렇게 착각하게 살다가 만약 죽은 후에 그랬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성경은 누누이 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천지 만물은 없을 줄 하나님의 말씀은 1.1이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육신으로 살면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는 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여기 계신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 모두 다 목적이 내가 죽는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눠